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물론 어베이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데 대한 감사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후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장 방법 중에 하나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장기복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힉소스 왕조일 때에 아마 요셉이 왕성하게 일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족을 무너뜨린 람세스 부대가 다시 왕이 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도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람셋과 그 에집트의 바로 왕이죠. 이 바로를 항복시켜야 됩니다. 그 항복시키는 방법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앙으로 표현된 것은 8번째와 10번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같이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적 사건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제 출애굽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막바로 가나안 땅을 안 주고 시내산을 꼭 거쳐가야 하는가? 이 시내산을 거쳐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표적을 직접 경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 장자를 죽이는데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요. 우리 짐승은 안 죽었어요. 이웃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것인데 사실은 간접 경험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박이 내렸다? 우리 지역은 안 내렸어요. 애굽 사람 지역만 내렸어요. 가보니까 우박이 있는 건 맞지만 나에게는 안 내렸어요. 즉 징벌적 표적들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는 직접 체험합니다. 불기둥이 앞서가는 것 많이 보면서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는 걸 봐야 되고 불기둥이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내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지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도 내려주셔서 이젠 내가 직접 경험합니다.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는데 단물로 만든 과정도 직접 경험합니다. 이제는 그런 썸물조차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단물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시원한 것 지금 직접 경험합니다. 광야를 지금 지나가면서 시내산을 가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마치 이러한 직접 경험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구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치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도 군사면 내가 이기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300명만 모아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300명이 수만 명을 상대해서 싸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뭘 말한가 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동안 걸어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걸어가고 또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도착하고 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떳떳하게 해줍니다. 할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 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줍니다. 물은 지금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해야 합니까? 그때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무언가 빌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에 또 2개월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발하자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신 것 아니에요.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못 가져요. 왜 못 가집니까? 자신이 없어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으면 못 가져가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시내산에서 담력 훈련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이유는요,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정복하면 이기게 해준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냐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안 되겠다. 나를 배워라.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걸 배우라 하시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또 하게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버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능력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너 18살까지 키웠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러고 차버립니까? 아니요. 또 거둡니다. 언제까지요? 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이로 보면 엄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거지. 왜 자녀가 먼저 죽습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막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오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일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일할 땅을 주었잖아요. 일할 땅을 주었는데 못 들어가게 했던 자는 누군데 지금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합니까? 생각해 보면 그들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나안을 점령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배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든 것.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빈둥빈둥 논 것. 우리 일생에서 세상의 일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빈둥빈둥 놀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딱 7개월만 공부해달라. 7개월만 공부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했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간접적 체험을 하게 했지만 출애굽하는 순간부터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했다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애굽도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거 믿어줘. 그런데 안 믿었어요. 십계명 공부 안 했어요. 성막 공부 안 했어요. 요즘은 십계명 필요 없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과연 그럴까요? 시간은 엄청 많았습니다. 7개월 동안 휴가처럼 지냈어요.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과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들 그들이 과연 누릴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로 이기는 것이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건강으로, 세상의 명예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들의 신앙은 참 좋았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기 아버지 세대들, 그 아버지 세대들은 믿음이 나빠서 못 들어갔다 하자. 그러면 그 20세 이하의 세대들, 59세부터 0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좋았나요? 아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 없으면 들어가는 게 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 없이 들어가는 것은 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화라고요. 사사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자기 아비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 배우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는 차지 못하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안 준다고 고함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숨어 살지는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광야에서 숨어 살지는 않았어요. 밥벌이 한다고 고생하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다고요. 9절과 10절 계속 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동굴에 살고 있거나 너희들은 산속에 들어 숨어 산다. 차라리 만나 먹는 게 낫지. 굶고 지나느냐. 민수기 14장 11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에 넣어 주어도 안 되는 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게 너는 복된 거다.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저주받은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먹고 한 번씩 고기 먹던 거, 마늘 먹던 거, 이런 것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땀을 흘려야 됩니다. 도망가요. 안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이 숫자는요, 40년 전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줄었어요. 40년 전 숫자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배로 증가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에 경제학 교수가 오셨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탁 오셔가지고 지금 빵빵하게 할 때예요. 특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구 70억이 되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지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다 그랬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빨딱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5대양 6대주 중에 6대주만 우리가 지금 개발했고 5대양은 개발도 안 했는데요. 6대주보다 배나 넓은 게 5대양인데요. 그거 개발하면 먹고 살 거 많은데요. 왜 그런 걱정부터 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멍쳤어요. 그 교수 우리 차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70억이 아니고요. 80억입니다. 지금. 83억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어때? 좀 배가 고프십니까?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40년 만에 배가 증가합니다. 71년이 32억이었거든요. 32억, 33억. 지금은 40 몇 년 지났죠? 50년 지났네요. 52년이 지났는데 83억이에요. 지금 60만이었으면 장정만 곱이 돼서 120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왜요? 노아 시대처럼 그런 사람만 왕창 많아지면 뭐해요? 다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는데. 광야의 삶이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시 지어야 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우리가 시내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성적표 보자. 다 F잖아. F 내놓고 뭘 가나안 갔다 왔다고 그러냐고. 우리의 능력도 형편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마치 유학 갔다 왔으니까 나 유학 갔다 왔어 큰 소리죠. 유학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정말로 실력 없이 지나와 놓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구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직전에 적어도 한 70억 인구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명만 남겨놨어요? 8명만 남겨놨어요. 다 줄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6장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들은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넣어줄게.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땅 너희들이 가져 그랬습니다. 가졌습니까? 가져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요. 토지를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지파는 러우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에브람 지파, 므낫세 지파 5지파 뿐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줬다고 불평분만했습니다. 지금 내 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땅 가지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왜 못 가요? 겁이 나서 안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땅을 차지합니다. 만일에 그 외에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주어도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왜 가나안 7족속에게 맡겨놨어요? 차라리 가나안 7족속 없애버리고 야 가서 땅 가지러 가 그러면 겁도 안 나고 가서 룰랄라면서 땅 차지할 텐데, 그러면 그 땅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쓸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 영숙 권사님 댁에 보면 영숙 권사님 땅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화초도 심고 되어 있어요. 그 딱 경계선 딱 넘으면 뭐예요? 산이에요. 거기는요, 손 안 댔거든. 뭐로 다 돼 있어요? 그냥 잡풀로 꽉 찼는데, 이번에는 가시꽃이죠? 찔레꽃. 찔레꽃으로 이렇게 딱 덮였더라고. 그거 걷어내려면 고생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마늘에 다 쫓아내고 40년 동안 땅을 놀랬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 하나님이 땅을 보존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왜 안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그 땅 점령하는데 힘들게 하십니까? 요 따위 소리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좋으신 분은 굴밤 한 대 줄 거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으면 치워! 나가! 땅 안 줘! 그 말고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힘듭니다. 힘듭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법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하냐.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넣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줄었다고요? 걱정합니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신앙 없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쫓는 거죠, 뭘.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수를 찾고 계세요. 잘 알잖아요. 노아 식구 8식구예요. 좋아요. 그 이후에 소돔 고모라는요, 몇 명? 10명도 없다고 그냥 태워버렸어요.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부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다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언약 때문에 주시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준 거 아닙니다. 신명기 5장 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안 되겠다. 얘들 싹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알았다. 내가 이번에 참을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게 속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은 영토를 좀 넓히자. 지금 금년에는 10,000평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이번에는 한 15,000평 해야 되겠다. 그 5,000평 더 개간하러 가자. 하나님 혹시 위험한 것들 있으면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러 온 땅이니까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는 독사가 있어, 저기는 정갈이 있어, 하나님 나는 못해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느 쪽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하게 하려고 어디다 데려가요? 가나안 땅에 안 넣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날마다 만나 먹여줘요. 날마다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날마다 불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봐버려요. 이제는 하나님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클까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큽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요구해 주시면 아이 쏙 좁은 기도. 그건 쏙 좁은 기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그걸 누리는 기도가 그게 올바른 기도죠. 광야 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앞으로 광야가 더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 말까지는 곤두박질 칠 거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 경제가 쓰러질 거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 쓰러지면 곧 이어서 미국 경제 쓰러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간당간당 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입니다. 살아남을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불평불만하시겠습니까? 왜 나만 이러냐고? 아니요. 광야를 들어가셔야 누구를 만났을죠? 하나님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간접 체험 아닙니다. 직접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신뢰를 준비하십시오. 이 믿음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배워서 가르쳤다면 그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못 누리고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서 굶고 숨어 있고 그런 생활하게 할 겁니까? 안 하죠. 광야 생활을 헛되게 보내왔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나 이것만 고쳐주세요. 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 쏙 좁은 기도만 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좋은데.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접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과연 하나님을 가르칠 수